주여, 나의 인생에 가는 길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을,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선한 8왕, 나의 사랑하는 책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 겨우 8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멸망하고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8살이 왕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왕이 됐지만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8살이 왕이 되었으니까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어렸을 때부터 잘 보좌했던 훌륭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유명한 hil기야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8살의 요시야 왕의 아빠 역할도 했고 선생님의 역할도 했고 목자의 역할도 하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왕이 돼서 권력을 잡았을 때 맨날 잔소리하는 선생님 같은 hil기야, 또 아빠같이 늘 자기를 권면하고 충고하는 hil기야를 숙청해 버릴 수도 있고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데, 또 요시야 입장에서도 정말 왕이지만 그 hil기야 대제사장을 항상 곁에 두고 섬기며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 정말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대형 교회에서 큰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섬겨봤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간신들만 딱 그 목사님 옆에 싹 차요. 그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또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신들은 뒤로 물러서고 간신들이 싹 차고 그러면서 이제 귀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왕이 결정을 올바르게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일을 해야만 그 소리가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그냥 간신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진짜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회초리를 후려쳐요. 근데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의 충고와 충언을 가슴에 깊이 새겨놓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귀가 닫힐 수가 있어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자가 될 수가 있고 독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섬기는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서 섬기면서 원장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목사님 목회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 붕어빵 전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시작하십시오, 교회 이사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원장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고 지도하시는 원장 목사님의 충언을 가슴 깊이 새기죠. 그래서 이제 다 쉬셨죠? 좀 드신 것 같은데요. 복귀하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저도 거기다 헌금을 하고 저도 거기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일하고 섬기고 또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충언을 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hil기야하고 요시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왕이 왕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8살 때부터 우상들을 없애고 거짓 제사장들을 다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한 10몇 살쯤 청소년 정도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아주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모세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다 숨겨놨겠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부터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막 그냥 성전이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이 책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 깊숙한 곳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그냥 정말 성전의 구석구석을 정말 깨끗이 청소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어저께 진공청소기로 진짜 구석구석 막 청소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 아주 깊은 곳에서 그 잃어버린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그 책을 갖고 막 자기 왕궁으로 와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절 한 절 읽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역대하 34장 19절.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이 왜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다 찢었을까요? 사실은 옷을 찢은 건 아니고 마음을 찢은 거죠. 마음. 근데 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을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한 절 한 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난리치죠. 근데 이제 제가 장례 예배의 핵심이 어디냐면 입관 예배예요. 입관 예배. 그 직계 가족들 몇 분만 딱 들어가서 마지막 관뚜껑 반 정도만 열어놓고 이제 하얀 모시옷 다 입혀놓고 꽃사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슴 부위까지만 딱 관뚜껑을 열어놓고 마지막 부모님께 인사하는 게 입관 예배죠. 그죠? 관에다가 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제일 첫 번째 자녀부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신에 안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시작해요. 제가 뭐 장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봤겠습니까? 10년을 요양원을 섬겼으니까. 그 수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입관 예배 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무슨 말 하실 것 같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른 사람은 못 쓰다듬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시니까 약간 겁나기도 하고 되게 차갑잖아요. 냉동실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만져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만지고 얼굴 부비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들밖에. 그럼 자녀는 그 차가운 시신에다가 얼굴 비비고 울고 뭐 난리가 나죠. 마지막이니까. 99.99%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99.99% 다 뭐 잘 가세요 뭐 안녕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의 시신에 머리에 손을 얹고 얼굴을 비비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살아계실 때 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은 못했네. 살아계실 때 엄마가 여행 한번 가자고 제주도 한번 가자고 하자 그랬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갔네.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했네.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서 울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뭐 예의상 하는 얘기죠. 자기 가슴속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 것 같습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가슴을 찢는 거죠. 그냥 다 찢어 발겨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돈에 미쳐서 살았던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밥 한 끼 못 먹고 이러고 살았던가. 그리고 그냥 가슴을 찢는 거죠. 그게 요시아의 마음이에요. 그 성경책 한 절 한 절 읽으니까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사본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을 전부 다 필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전부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로마 카톨릭 시대도 성경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자, 그러니까 신부님 말고는 성경책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왕한테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냥 성전 깨끗이 하고 뭐 그냥 주워 들은 거 몇 개로 하는 거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한 절 한 절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는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온 동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죠. 왕으로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그냥 도대체 옷을 몇 벌을 찢었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었고 콧물을 얼마나 흘렸었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은 동안 요시아가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겠습니까? 그러고선 다 신명기 마지막까지 다 읽고 가슴을 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그러고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34장 30절서부터 32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뤄라 하고 얘기를 해요. 성경 읽기가 다 끝나고, 이제 제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언약대로 삽시다. 십계명을 지킵시다 하고 왕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서로 울고 회개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때 요시야 왕이 읽었던 율법책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모세오경, 지금 우리가 읽는 모세오경 토시 하나 받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10년만 돼도 그 책이 보존된다는 게 어려워요. 뭐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1년 여기 이사 와서 1년 반 동안 했던 모든 설교 A4 용지를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주보 정리하고 그랬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설교한 게 A4가 이만큼이에요. 이 A4 용지가 이만큼이에요. 다 갖다 버렸어요. 1년 반만 되나도 이만큼의 이거 보존하기 어려워요. 뭐 10년 기록, 20년 기록, 요즘 뭐 디지털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기록하겠지만은, 기록이라는 게 그대로 남겨둬가지고 기록을 해서 보존한다는 게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이고, 이게 온도 맞춰야지, 습도 맞춰야지. 제가 그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갔는데
모나리자 사진이 저기 있어요.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데서도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진기를 사진하는데 후레쉬 터트렸더니 후레쉬 터트리면 안 된다고 와가지고 엄청 혼내는 거야. 왜냐면 그 후레쉬 빛이 그 물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레쉬를 터트리면 안 된다고 노 후레쉬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게 보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946년에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옆에 쿰란이라는 동굴, 쿰란 공동체가 쓴 이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쿰란 공동체가 쓴 동굴이 있었는데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들어갔어요. 그 동굴에. 그래갖고 이제 양을 찾고 심심해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던지고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그 항아리 안에 성경이 원본이 그대로 쫙 담겨가지고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걸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3개인가 정도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동네 골동품상에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돌고 돌다가 학자가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이 진본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정부가 그때 그 동굴에서 나왔던 모든 사본을 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다 싹 모아요. 그러면서 그 원본과 지금 그 원본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원본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과 이 초기 원본이랑 얼마나 틀린 게 있고 변개된 것이 있고 빠진 게 있고 이러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필리핀이라니까요. 필리핀. 제가 가보고 나서 아니 그냥 저기서부터 그냥 차가 쭉 가는데 다 바나나야. 다 바나나. 따먹지도 않아. 그냥 다 바나나. 그리고 이쪽은 다 야자예요. 그 포카리 스웨트 1.5리터짜리가 다 달려있어. 바다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게 가지고 애들이 놀기 얼마나 좋은지 바다에 물안경 끼고 들어가면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3모작 4모작이 가능해서 쌀이 넘쳐나. 적과 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가 필리핀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막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거기가 사막이 아니었으면 성경이 보존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중해의 사막의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었을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차대한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입니다. 그 친구들이 없으면요 말씀이 보존될 수가 없어. 사라졌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 친구들 다 외우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원본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게 쿰란이라는 엄청나게 건조하면서 습하지가 않은 진짜 천혜의 박물관이죠. 거기서 보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창세 때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 기록 전문가 계시잖아요. 맨 뒤에. 이런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대통령 기록만 해도 이 사람이 빼고 저 사람이 넣고 그래서 막 변개되고 막 조종되고 막 또 권력자가 이거 수정하고 저거 수정하고 후대 사람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래서 계속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역사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왕의 그 초점에 따라서. 근데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틀리고 이 성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게 뭐냐? 망고 코코넛이 젖과 물론 그것도 젖과 꿀이겠죠. 그것이 젖과 꿀이 아니라 젖과 꿀은 뭐냐? 광야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젖과 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도 말씀에 미친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어버이 주일에 거의 모든 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2, 3, 4, 5. 5월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는 234장. 2, 3, 4, 5. 그 234장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다 낡아가지고 낡아 빠졌죠. 그죠? 저도 제 성경을 한번 이거 다 낡아 빠져가지고 가죽으로 제가 싹 감쌌는데, 필요하시면 제 말씀하세요. 제가 10,000원에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감싼다니까요.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냐, 왜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냐, 어머니 새벽기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왜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주의 종이 됐냐, 엄마 새벽기도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제가 회사 다닐 때 술 먹고 들어와서 방에서 자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술 취해가지고 피곤한데 엄마가 기도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발로 방문을 쾅 닫아요. 그러던 놈이었어요 제가. 그러고선 엄마가 맨날 목사님 섬긴다고 집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 교회 그만 다니고 나를 좀 돌보라고 한 1000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귀한지 그때 몰랐어요.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엄마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도 교회 가는 엄마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감독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재밌어서 그러는 줄 알았죠. 제가 지금 그 어머니가 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서 그 일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것, 그거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잊혀져요? 어머니가 날 위해서 새벽 기도한 거, 그거 절대 자식이 못 잊어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와요. 그 자식 분명히 그 자식 돌아옵니다. 그거.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 돌아와요. 그러고선 자기가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맨날 졸다가만 가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졸다가만 가면 뭐 설교도 안 들리고 그냥 잠깐 졸면 찬송가 부르다가 그리고 또 주여 그리고 또 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은혜를 받는 건가. 근데 하다가 보면은 그 새벽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지금 어디가 있는지. 언젠가 그게 꽃이 필 날이 온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 때 손을 올리고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식이, 4절이 이제 자식의 고백인데 4절에 자식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물밖에 더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 다른 거는 다 사라질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성경 읽으며 읽고 기도했던 그거는 자녀들이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죠. 초기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성경책이 먼저 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먼저 읽고 그냥 성경책만 먼저 들어왔어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이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었는데 그 누가복음을 읽고 거듭난 사람이 많았어요. 선교사는 지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러고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선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등에 진짜 십자가를 메고 걸어 다녔거든요. 동네를. 그게 진짜 자기 십자가를 메고 걸어 다니라는 얘기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정말 십자가를 메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름도 다 바꿔가지고 강화도 가면 전부 이렇게 족보로 보면 전부 성경의 인물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이 양화진의 기록에 있는데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이블 러버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블 러버. 성경의 애인들, 성경의 사람들, 성경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선교사 없이 혼자 성경 읽으며 말씀대로 살았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대부분 초기에 어떻게 거듭났냐? 말씀 읽으면서 다 거듭났어요. 뭐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장풍 쏘고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모여서 성경 읽으면서 전부 거듭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책의 사람이에요. 한 책의 사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시야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뭐 업적이 커가지고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요시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울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니요, 법전도 아니요, 도덕책도 아니요, 종교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입관 예배 때 어머니 머리에 손을 올리고 우는 거랑 똑같아요. 어머니가 날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는 어머니께 뭐 한 게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한 게 없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게 너무 아쉽고 그게 너무 죄송하고 그게 너무 그냥 가슴 쳐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울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울고 가슴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뭐 대단한 업적의 신앙인 뭐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정말 심히 사랑하고 성경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자녀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재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 심히 사랑하시는 바이블 러버, 한 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심정과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혀질 때에 주여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정말 일평생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영혼의 돌판에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